자, 오늘은 최후 심판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39장은 최후 심판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겪는 심판의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를 살펴보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도 오늘 물이 저기 없네. 말씀을 들어도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해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로부터 들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설교자로 그의 언어로 분명하게 말했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칼로 잘라 불태워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해도 시드기야 왕은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말로 항복하면 안 되옵니다, 마마, 이렇게 해요. 이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불태워져 멸망하게 되는 경지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회도 늦었죠. 그의 최후 운명은 뭐냐?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도망 다닌 도망자로 살았는데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잘 들으십시오.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자 샛길로 빠져나가 도망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를 쫓아가 평원에서 그를 잡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참 옛날에는 훨씬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것은 짐승 잡을 때 쓰는 도살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짐승을 잡아 도살하듯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아버렸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마지막 세계의 장면은 아들들이 짐승처럼 도살되는 것이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슬프고 어두움과 쇠사슬에 결박된 노예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듣지 아니했던가? 그러나 이제는 늦었도다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기야는 이렇게 결국은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키포인트만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이렇게 여자들 수다 떠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 호산나 찬양단, 그죠?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서, 아유 정서연 집사가 어쨌다네, 아고 김순복 집사는 또 어떻고, 이러면서 떠들다 보니까 시간 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아 다니면 이게 아니라 너무 재미가 좋아서, 내가 호산나 찬양하는 게 너무 재미가 좋아서, 재미가 좋으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는 거, 또 직장 생활하다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풀려서 내가 너무 기분 좋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또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한 거 서로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믿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 하고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운명보다도 억만 배 더 무서운 심판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의 치명적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미루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죠?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고백한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쟁이다.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오늘날 특징이 무관심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범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자 에레미야 52장 29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832명이요. 그러니까 832명이 사슬의 목교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빈민이 아닙니다. 빈민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들은 에레미야를 비웃던 귀족들, 잘 나가는 사람들, 에레미야를 핍박했던 방백들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여론을 조성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압박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난 사람이 압박해도 나는 걱정할 게 없다. 나는 누구냐? 예수쟁이다.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라니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자, 어떻든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에레미야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레미야가 바빌론에 항복하라 심판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 1.1획도 빠짐없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면 시간이 없다고 난 시간이 없어요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으라면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십다고는 난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시간도 돈도 안 쓰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영혼과 죽음 이후에 세계와 자기가 저지른 죄와 사단의 심판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얘기하면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지옥에 가서 구더기를 불에 소금짓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에 무관심했던가? 그때 내가 왜 그 말씀의 경고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심판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 이름과 그 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정보 수집 기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첩보보고를 올린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 심판날에 시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한대자 11절, 11절, 12절을 읽어주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대제국의 황제가 에레미야를 지목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고 시대장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대장 그를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에레미야 40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노예로 끌려가고 있던 때 그를 불러 사반의 손자 그달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합니다. 사반의 손자들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에레미야와 같이 그런 신실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관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심판으로 울부짖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와 사반의 손자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악하고 멸시하고 조롱받던 에레미야는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드기야 왕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해지고 부자는 거지가 되었으나 조롱받고 멸시받던 에레미야는 안전하고 높임받아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우리 진서 얼마나 똑순인지 몰라. 나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요? 나 진서거든요. 나 진서인데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상갈수만교 내가 학생인데요. 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다 꼬그라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다. 최원숙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다. 할렐루야. 내가 최원숙 권사님을 보면서 물론 권사님이 참 센스도 있고 잘하는데 그 신랑이 오늘 저녁에는 안 왔죠. 신랑이 얼마나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원숙보다 100번 낫다 그랬어. 맞습니다. 맞아요. 최원숙 권사님은 농땡이 피우고 안 올라오거든요. 뭐 아멘이야. 안 올라오는데 장로님 나중에 혼날 거야 그러지만 근데 한경태 집사님은 정말 그 큰 키로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변함없이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하여튼 에레미야 같은 사람 한경태 집사님 할렐루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 뭐 그 최원숙 권사님 또 아멘은 끝내주게 잘하네. 그 아멘이라 잘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믿음의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증거를 보낸 사람인데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가? 에벤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벳은 종이라는 말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그냥 야 왕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흑인이고 노예고 황관이고 왕의 종이었다 보니까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38장 7절부터 13절 할 때 방백들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생명을 건져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물도 없이 굶어 죽어갈 때 에베멜렉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서 밧줄로 끌어올릴 때 겨드랑이가 상처날까 봐 한 것과 낡은 옷을 함께 내려보내 그것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묶으려고 한 사려 깊은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참 정신이 필요한 사람, 정신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많은 것을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되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봐도 너는 진짜 멋쟁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봐도 장로님, 집사님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멋쟁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최학길 장로님하고 김준현 사님 갑돌이와 갑손이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근데 장로님이 잘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미있게 봤는데, 근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하면 장로님이 난 잘하고 싶은데 외우고 돌아서만 잊어먹는다고. 맞아요, 장로님. 나이가 먹으면 다 너 젊은 것들 두고 봐라. 너희들도 그런다고. 근데 어쨌든 이 에벤멜렉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정신이 고귀합니다. 이런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특별히 심판의 날에 주목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경 쓴 것도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 날에 에벤멜렉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에벤멜렉이 심판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확인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보잘것없는 에벤멜렉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친절했기 아니에요. 그는 에레미야에게 헝겊을 내려주고 그걸 구원해냈기 때문도 아니고, 자 18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이신득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신득이의 복음을 발견하는데 에베멜렉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에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도 아니 우리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사반의 가정 같은 위대한 가정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가정. 그러나 믿음 하나만큼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나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베멜렉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고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복음을 내가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심판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죠?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심판날에 우리를 건져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한번 자기 스스로 얘기해봐요. 자기 가슴을 한번 또닥하면서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존귀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축복을 빼앗을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국의 나그네로 잠깐 나와 사는 존재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인데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처럼 결단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 믿음만큼은 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시드기야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처럼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에레미야처럼 에베멜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